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신. 근데 많은 종류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는요, 사람이 만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으로 이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들도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신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 나름대로 또 그리고 가상의 신,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야훼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우리 내기합시다, 대결을 신청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진짜 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가타부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제일 그 첫 페이지, 첫 장, 그 첫 번째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거두절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생각 한꺼번에 그냥 딱 없애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서부터 아메바부터 시작되어져서 뭐 진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와 같은 쭉 여러 가지 여러분 진화설 등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다 거두절미하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필요하고 뭐 이론이 필요하고 주장이 필요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육신이 병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의사, 명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들,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들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구원자, 내세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신을 찾아간 결과는 무엇이죠? 없을 무, 허무해지고 없어요. 결국에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유일한 기독교, 신이 여러분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신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를 향하여 여러분 이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3절 말씀 초반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궁금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야 온전한 신앙, 진짜 신앙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많은 인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부둣가에 있는 배를, 이 배 주인 누구요? 해서 베드로가 접니다. 그랬더니 이 배를 좀 나 좀 빌립시다. 그래서 조금 이게 육체에서 좀 띄워주시오. 내가 여기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사람이 인산인해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읽었던 3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 하여 보고자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고, 두 번째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 앞뒤 좌우에 꽉 사람이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믿음이 없이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부녀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치게 되어지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여자들과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계산해서 약 2만 명이다.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서 누가 누군지를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 언제나 모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뭐 7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셨고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주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거 보면 와, 주님 치료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축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따라다니는, 무작정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 교회에 속한 처치맨, 교회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에 엄청난 인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군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 좀 몰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그야말로 강력한 나라, 그야말로 그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러한 이스라엘 되게 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1차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로마를 이렇게 몰아내자, 이런 계획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많은 군중들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6월절 절기 때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누구를 보낼까? 저 예수를 보낼까? 아니요, 차라리 강도 바라바가 더 낫습니다. 저 무기력한 예수 뭐 했을 거요? 뭐 했을 거요? 우리는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뭐 나는 장로들에게 잡힐 거다, 고난받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는 저런 무기력한 예수는 필요 없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외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따라다녀요? 믿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다니는 신앙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하나 보면은요,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말하자면 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 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 하혈을 하는데,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그는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병. 그러니까 이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은 이 대중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도 이것이 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 전혀 치료가 없고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버림받게 되어지고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에게 군 뉴스,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자연도 굴복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5대 기적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심령이 있는데 그 예수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라는 여러분 소식을 들려지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나도 치료받을 수가 있겠다.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에 현실적인 생각이 딱 나온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은 뭐냐면 부정한 병을 걸린 사람은 대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지 몸이 단다던가 손끝이 단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나병, 문둥병이요, 나병을 걸렸다든가 아니면 이런 유출병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병이 걸렸을 때는 이 대중 속에 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올 일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 내게서 멀리 떨어져라. 안전거리 확보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유출병,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게 되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여인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오기도 전에 돌로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먼저 들어왔다 할 때도 그 발각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여인은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이 하혈을 계속하다가 죽으나 아니면 예수를 만나려고 가다가 돌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정식으로 1대1로 만나서 앞으로 가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해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결단을 한 겁니다.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사람을 밀치고 비켜라.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니까 이 여자가 건강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꼬챙이처럼 말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휘청휘청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 결단을 하고 사람을 해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았습니다. 붙잡자마자 그야말로 뭐 찌릿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붙잡자마자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하혈이 딱 멈춰버린 거를 본인이 느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발걸음이 딱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거의 떠밀려서 가고 있어요. 떠밀려서. 그러니까 사람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밀고 있어요. 어깨가 닿기도 하고 몸이 닿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등허리를 만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몸이 밀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깨가 부딪힌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은 접니다. 저는 유출병 걸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여자분들이 그 한마디를 갖다가 10마디, 50마디도 늘려서 얘기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은 여인에게만 갖고 있는 거예요. 10마디, 20마디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고, 이 타고난 능력 가진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쭉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게 됐고, 그도 내가 지금 치료를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결단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여러분 회복되어진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그저 따르기만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과 몸이 부딪힌 사람, 어깨가 밀린 사람, 예수님을 등허리를 만진 사람, 옷을 붙잡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 꿈도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붙잡았던 그 여인은 여러분 즉시로 자기가 병에서 노예나무렇게 되어지고 혈루에 그러니 마른 거를 성경은 몸에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고 교회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으로 하면서 만족하는, 따라다니기만 하는 군중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군중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아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 구경꾼.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러면 저 앞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면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막 앞서서 뛰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택이니까 세무서장 같은 높은 공직자죠. 공직자가 체면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온다. 이제 보자. 키가 얼마나인가 보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보자. 눈동자 색깔이 어떤가. 그야말로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러면서 관찰하고 쳐다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랬다 저렇다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평가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거기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전형적으로 구경꾼, 전형적으로 여러분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늦게 오고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빠져나가는, 늦게 오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잡히면 봉사하라고, 성가대하라고, 교사하라고 붙잡힐까 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에 어느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데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 교회를 10여 년을 넘게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었더니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니라고 우리 부부가 나가는데 본척만척 하더래요. 무관심하더래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더래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 그래서 화딱지 나서 나는 이 교회 쓸데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부부가 올 때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악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쳐다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을 했었던 아람 나라의 여러분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최고의 지도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말하기를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큰 용사예요. 나라를 구원했던 아주 대단한 용사인데 나병한 자입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병에서 노연함을 얻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가서 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거라고 통보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게하시가 가서 말을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아만은요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먼저 읽으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첫째, 네가 나를 때 버선발로 뛰쳐나와야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했던 점령군 사령관이었어. 그러면 나에게 와서 예를 갖추고 나에게 인사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야지. 존중을 표해야지.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료해야 되지 않아? 이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서 나를 치료해야 되지 않아? 뭐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된지 아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얼마나 봉사 많이 한 줄 알아? 여러분, 이와 같은 거를 말하게 되어지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네가 나와서 예의를 갖춰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면서 내 병을 낫게 해줘야지 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요단강? 야, 우리 동네에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더러운 요단강에도 목욕하러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내 생각은 이렇지 않아?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가자! 가는. 그러자 밑에 있는 부하가 가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 가시면 죽어요. 그냥 가시면 죽어요, 장군님. 씻어서 깨끗하라 그러잖아요. 야, 지금 나병이 물하고 상극인 거 모르니?
물하고 상극인 거 몰라? 알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장군님이 7번 목욕해서 씻었는데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저 엘리사인지 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지 내가 저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장군님 씻읍시다. 씻고 치료받읍시다. 너 같으면 씻겠냐? 너 같으면 씻겠어? 안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봅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누그러뜨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예의를 갖춰서 나를 존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과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형식과 의식을 다해서 종교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나를 치료해줘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처방까지 내립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동네 좋은 강, 그곳에서 씻어서 치료받게 하라. 이거를 포기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치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고 쳐다보기만 하고 인정만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따지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보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구경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렇쿵 저렇쿵,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해? 나를 몰라? 그러면서 나 자존심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래가면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 또 한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물이 막 동하고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다라는 그 소문이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물을 동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간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첫째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 원해?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여러 번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막 동하고 이게 여과되어 지금 움직일 때에 와, 물이 동한다 소리가 나죠. 그렇게 되어지면 물이 동해?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무릎을 세우고 몸을 앉는데 1분, 땅을 딛고 더듬더듬거리면서 몸을 딛고 일어서는데 2분, 쩔뚝쩔뚝 거리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4분,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벌써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고 벌써 간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복도 많다. 저 사람 복도 많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내 팔자는 언제까지 지금 이거 남 치료받는 것만 구경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신세 타령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저 여기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가 넣어줍니까? 누가 넣어줘요? 내가 들어가야지. 누가 넣어줘요? 내가 들어가야지.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심하게 다치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내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것이 더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더 아플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고통은 내 손끝에 가시가 더 아픈 법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치료는 내가 받아야지 저 사람 치료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번엔 당신, 그 다음엔 당신, 그 다음 당신 하고 나서 번호표를 매겼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런지는 몰라도 성경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먼저.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지만 이 사람은 380년을 기다려도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안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세한탄이나 하고 그러고 나서 팔자련이 하면서 내가 거저 여기 있나이다. 다른 사람 다 치료받고 돌아가는데 나는 거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먼저 일어나, 네 자신이 자리를 들어, 네 자신이 걸어가. 그러면 치료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겠지. 누가 해줘요?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이 어리석은 자 38년을 여기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됐고 자기가 도전을 하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탄이나 하고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요즘 시대는 스포츠가 열광입니다. 여름 스포츠 해서 축구나 그 다음에 야구나 이런 같은 것들은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제 겨울 스포츠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농구, 배구 이런 이 겨울 스포츠가 한참 인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이게 하는 거를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뭐 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못 해가지고 이제 인원이 아주 그냥 최소한의 사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너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 지쳐 있고, 그거를 보고 열광하고 있는 사람은 햄버거를 먹어가면서 콜라를 마셔가면서 열광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배만 볼록 나오고 살만 찌는 거예요. 구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매일마다 우유를 여러분 받아서 먹는 사람보다는 매일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게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구경만 하는,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은혜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려왔는가? 급히 내려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여러분 모시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매국노.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합니다. 뒤에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이런 존재, 이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인 것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삭개오와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저 예수,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했고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향하여 내 집에 유하여야 될 테니 내려오느라 하시니,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갑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모셔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 다 접어놓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맺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메시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너에게 가겠으니 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저 메시아라는 작자가 저 죄인인 거 몰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가짜인가 봐. 메시아이면서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여러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빙정대고 있는 유대인들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겼는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죄인들은 배척해버리고 그 다음에 의인들끼리 우리끼리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들을 구원함에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죄인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대화하시고 주시는 음식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러자 삭개오에게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는 찬송과 가사처럼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수입을 얻는 소득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치관이죠.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겨났는가 하면은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주민세죠. 주민세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년에 10,000원씩이 로마에게 이제 부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 10,000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을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세무 하는 사람이 너 5만 원 내, 너 3만 원 내, 너 돈 많지, 너 1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기는 10,000원씩 갖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사람, 그게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국노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고 친일 그야말로 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제사에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0%, 5분의 1을 보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손해를 끼쳤다면 10,000원에 대한 5분의 1, 20%, 12,000원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줘라.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10,000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수입을 내가 더 얻었어요. 그러면 12,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4만 원을 주는 겁니다. 4만 원을 주는. 그러면 삭개오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받은 거에 대한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했다간 자기는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요, 자세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요 바로 어떠냐,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자 주님도 그에게 2가지를 축복하십니다. 2가지.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첫째 복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욕을 먹고 죄인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집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7가지를 축복하셨는데,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리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삭개오 네가 된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더 확실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셔드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그 다음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되어진 걸 말하거든요. 이탈되어진 자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삭개오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축복받고 내세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하여 첫째,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쳐다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리자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자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축복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현 주소는 어딘가?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 군중인가?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고 교회를 쳐다보기만 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예수를 모셔드리고 회개하여 약속한 보장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를 모셔드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